오늘은 우리 장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국 보훈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시작되던 그런 달입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시작하던 그런 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이 이 6.25를 통해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어요. 제가 그 많은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힘이 없는 민족, 자기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는 민족, 준비되지 못한 민족, 또 적을 알지 못하는 민족은 결국에 짓밟힐 수밖에 없고 빼앗길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길러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6.25를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한 발자국 좀 더 나가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우리가 능력을 갖지 못하고 이래버리면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다 흘러나고 구멍 뚫린 것처럼 그냥 흘러나가 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행복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만 특별한 어떤 감사도 없고 예배 드릴 때는 뭔가 좀 감동도 있고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소망도 보이고 또 믿음의 결단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고 확신도 오고,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또 직장으로 가면, 삶의 처전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떤 분들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셨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해서 주눅 들어있고 감당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는 거. 우리가 우리의 것을 지켜야 됩니다.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가? 우리의 것을 뺏고 와해시키고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다짐을 무시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 감사, 즐거움 뺏어가 버리고 우리의 꿈과 비전 보이지 않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6.25 때 우리가 당한 것처럼 그냥 무너지고 뺏기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긴 하지만 그냥 다 뺏기는 거예요. 다. 우리는 먼저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마귀에 대해 다음에 두 가지 중 한 가지 잘못을 범하고 있다. 둘 다 잘못됐는데 한 가지씩 선택해서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그것은 마귀에 대해 도에 지나친 관심을 갖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마귀의 존재 자체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된 생각이죠.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마귀의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왜? 우리가 이미 승리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뭐냐면 마귀는요, 우리가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능가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아니 무슨 지금 달나라가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살기 좋은데 무슨 마귀가 어딨어? 영적인 존재들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존재. 우리가 영적인 동물입니다. 영적인 동물. 영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 마귀의 존재를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존재.
그러니까 마귀의 존재를 무시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악한 영들의 전략입니다. 악한 영들의 전략이에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노출하지 않으면서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왜 광명의 천사로 위장을 합니까? 가장을 합니까? 다른 게 아니죠. 알아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예. 알아보지 못하도록, 이게 뭐 그냥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냥 힘든 일이 있으니까 힘든 거고, 괴로운 일이 있으니까 괴로운 거고, 고통이 있으니까 고통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도록 광명의 천사로 과장을 한다라는 거죠.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이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이 사단의 정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6.25 때도 그런 전술이 있었죠. 기만 전술입니다. 기만 전술.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전쟁의 기반은 속임수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할 수 있을 때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리고 적군에게 가까이 있을 때 멀리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되고, 또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병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일리 있죠.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은 영적 싸움에서 정말 능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만 전술을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구사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당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깨지고 무너지고 멍들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무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원래는 엄청난데, 내가 누릴 것, 내가 펼칠 것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 기만 전술에 속아 넘어가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어떤 싸움이 진짜 싸움인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것이 진짜 싸움이냐.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가 이 북한군한테 거의 뭐 점령되다시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완전히 전세를 한 번에 뒤바뀌어버린 그런 작전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작전이죠? 인천 상륙작전. 인천 상륙작전. 그것 때문에 완전히 전세가 뒤집어지면서 우리가 승기를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인천 상륙작전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천 상륙작전과 동시에 맞춰가지고 동시에 했던 상륙작전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했나요? 전북 군산에서, 그리고 영덕에 있는 그 장사리는 우리가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장사리, 이 두 군데에서 동시에 상륙작전이 감행이 됐습니다. 그냥 이상하죠? 한 곳에다가 집중을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왜 이렇게 세 군데서 이렇게 상륙작전을 했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북한군들을 헷갈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 싸움인지 헷갈리게 만든 거예요. 장사리나 저쪽 군산 쪽에 있는 것은 가짜죠. 정신을 흐리게 만든 겁니다. 힘을 분산시킨 거예요. 혼선을 야기한 겁니다. 야, 이쪽이 들어오는 게 진짜냐, 저쪽이 진짜냐, 이쪽이 진짜냐, 정신이 없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진짜 싸움에 대처하지 못하도록 그런 양동작전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 인천 상륙작전이 기가 막히게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 양동작전 덕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인다고 사람 붙들고 싸움하고 이거 때문에 힘들다고 고통하고 그게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싸움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가짜 싸움을 붙들게 만들죠. 별거 아닌 거에 분노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맥 빠지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진짜 싸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 힘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그냥 붙들고 힘들어서 바둥바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 영적 싸움인 것을 모르고 계속 패배하다 보니까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싸움이 와도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에서 이미 끝나버리니까 이 실제적인 우리의 이 현실 세계에서의 싸움은 그냥 팡팡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영적 싸움에서 벌써 지고 패배하고 마니까 그런 거죠. 이 가짜 싸움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진짜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도록 가짜 싸움을 자꾸 붙여놓는 거죠. 이 사단이.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뭡니까? 우리의 진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진짜 싸움은 영의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저 대단하다, 쓰러뜨렸다, 대단하다, 기적 같은 일이다, 그래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이미 골리앗 앞에 나갈 때부터 이 사람은 승리한 거예요. 이미 영적 싸움에서 벌써 이기고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이 소리 앞에 당당히 맞서고 대적하면서 그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를 하지 못했다면, 만약 이것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봤다면 다윗이 어떻게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근데 다윗은 영적인 싸움에서 벌써 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스라엘 군대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싸움을 뭘로 봤습니까? 혈과 육의 싸움으로 봤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그 앞에 나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보고 영적 싸움에서 먼저 이긴 다윗이 앞으로 나갑니다. 다윗은 이 싸움의 본질을 알았어요. 얼마나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나오냐의 싸움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얼마나 덩치가 크냐, 이런 싸움인가?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가? 이런 싸움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다. 벌써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가니까 자신의 싸움이 거대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두렵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싸움이 뭔지를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간파하고 나니까 골리앗을 딱 보니 이제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기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 싸움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승패는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미 결판이 나버리는 겁니다. 결판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밟아야 되는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의 근본, 그것은 뭐냐? 악의 영이라죠. 악한 영인 겁니다. 악한 영. 그 사람을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악한 영을 이겨야 돼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질했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들을 벌을 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좀 저주를 내려주세요.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용서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벌 준다고 이 죄악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싸움은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 붙들고 뭐 하지 않았어요. 에이,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뭐 그런 이 모험을 하고 같이 모험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도망다니고 이러지 않았어요. 왜? 진짜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용서까지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용서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 요지는 무엇인가?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싸움은 악한 영들과의 정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풀리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한번 기가 꺾이면 그거 벌써 이게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무장하고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매번 우리는 뺏길 수밖에 없어요. 기쁨을 뺏기고 행복을 뺏기고 기회를 뺏기고 소망과 비전과 꿈 뺏기고 축복을 뺏기고 열정을 뺏기고 다 뺏깁니다. 다 껍데기만 남아요. 껍데기만. 그래서 무기력하게 절망과 낙담과 고난 속에 끌려다니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럭저럭 그냥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내가 너희 안에 심어놓은 것이 엄청나게 많은데, 미래적 축복을 담아놓은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게 빠져나가면 안 된다. 지켜라, 지켜.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뭐 저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뭐 아니어도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이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단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전신갑주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배고파서 우는 사자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겠어요? 싸워서? 무슨 수로 이깁니까? 왜 악한 영들을 이 배고파 우는 사자하고 비교했습니까?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우리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악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능력을 덧입으라는 것이죠. 어떤 공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덧입으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능력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습니다. 안 주고 입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셨습니다. 오늘 그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승리를 하게 되면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소망이 회복이 됩니다. 담대한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새로운 열정과 비전이 임하고 새 힘과 새 소망이 가슴을 벅차게 만들고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전신갑주는 그 당시에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 무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나갈 때 이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장비를 얘기합니다. 다시 우리 이 시대에 말하자면 완전군장이죠, 완전군장. 완전군장을 한 상태를 이제 전신갑주라고 비유를 한 거죠.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진리의 허리띠. 허리띠를 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를 6가지를 이야기하세요. 6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오늘은 2가지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 우리가 허리띠를 띠는 것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럼 집에 있을 때 집에 있으면서 이제 외출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허리를 매는 거 아니겠습니까? 허리 매지 않고 어떻게 나오세요? 바지 흘러내려 그거 붙잡고 다닐 수도 없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허리를 매는 거죠. 그래서 허리를 매는 순간 헐렁했던 옷차림뿐만 아니라 이 몸과 마음도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허리를 맨다, 동인다 이 말은 준비하는 겁니다. 새로운 힘을 충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허리를 동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것은 힘을 집중시키는 걸 말합니다. 왜?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니까.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힘을 모아서 시작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 시대의 군인들의 옷차림은 지금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 사람들은 통옷을 입었습니다. 원피스처럼 이렇게 통으로 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펄럭펄럭 거려가지고 효과적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하지만 허리를 동이면 이제 준비가 되는 거죠. 힘을 모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산만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신경 쓰게 하고 괴롭게 만들고, 아이고 요것만 아니면 좀 내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저 사람만 아니면 좀 잘할 수 있을 텐데, 다 좋은데 요것 때문에 내가 참 힘드네, 저것 때문에 내가 못하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이 산란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힘과 능력들을 분산하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허리를 동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다짐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으로 동이는가, 무엇으로 내 허리를 졸라매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매라고요?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진리는 뭘 얘기합니까?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구원, 교회, 종말,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을 진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새로운 시작을 원한다면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시끄럽고 괴롭고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은 문제가 있어서 골치 아프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만져야 될지 그럴 때, 그렇게 복잡할 때, 힘들 때 너희가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아무리 복잡하고 괴로운 일이 여기저기 일어나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꿈, 여기에 먼저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할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단계가 시작된다는 거죠. 왜요? 거기에 집중할 때 비로소 진짜 싸움이 뭔지를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성경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 삭개오의 인생도, 이 삶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매국노라는 말을 듣고 욕도 먹고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외로웠을 거예요. 아주 슬픈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돈이다. 돈만 있으면 얘네들이 나 무시하지 못할 거야. 돈만 있으면 나를 환영해 줄 거야. 돈만 있으면 나 인정해 줄 거야. 돈만 있으면 나 무시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 집중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법니다. 돈. 욕을 먹거나 말거나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돈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나 여전히 삭개오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비로소 자신의 문제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돈이 아니었구나.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인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입으로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전율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이랬는데 외롭고 쓸쓸했는데 정말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오셔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전율은 아마 말로 형용 못할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몰랐구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를 맵니다. 그동안 돈이 전부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전부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이고 돈이 아니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영적인 눈이. 진리로 허리를 띠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내 싸움이 뭔 싸움인지 드디어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너무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준 게 드디어 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삶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이렇게 얘기하죠. 삭개오가 주님 제가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삭개오에게 이웃은 그저 착취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삭개오는 이웃을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섬김의 대상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배고픔과 가난과 질병과 고통, 역경 이런 거 관심도 없었습니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죽을 힘을 다해서 다른 사람 착취하고 자기 배만 불리면 그만이다. 이게 바로 삭개오였어요. 그러나 이제 삭개오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맸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진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로움의 문제 해결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던 거 해결이 됩니다. 불편했던 거 해결이 됩니다. 공허했던 마음도 해결이 됩니다. 모든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면서 그때부터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즐거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끈을 가지고 허리를 졸라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욕심의 끈, 탐욕의 끈,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즐거움, 자기 자신만을 위한 끈으로 허리를 잔뜩 졸라매고 살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깨달았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하나님을 보는 거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구나. 진실한 삶을 시작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거짓의 아비가 사라지고 마귀의 관계가 물러가고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삭개오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있다? 뭐 괴로움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냥 혈과 육의 눈을 가지고 보셔는 안 돼요. 뭘 가지고 봐야 됩니까? 진리의 시각. 이 진리의 시각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싸움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간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시각으로 나의 문제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면 영적 싸움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싸움, 영적 싸움이 보이고 그것이 보이면 제대로 승부를 걸 수 있는 거죠. 다윗처럼. 전에 제가 전도사 때 그러니까 뭐 바로 전날인 것 같은데 한 25년? 25년 뭐 그렇게 됐네요. 25년. 예,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연로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한동안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분이 왜 안 보이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이 실수를 하셔가지고 돈을 2억을 날리신 거예요. 연세가 80이 넘어가시는 분인데 그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괴로워하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끙끙 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것이 도대체 뭐 하겠다고 그러다가 자녀들 앞길을 다 막아버리고 막 이러시면서 그냥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까 고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신실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 만큼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너무 신실한 분이거든요. 뭐 당연히 하나님께 가는 거죠. 기도하셨겠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이 있더래요. 너는 2억보다 귀하다. 너는 2억보다 귀해. 이런 마음이 싹 밀려오네. 이런 마음. 그러면서 평안이 오고 오히려 감사가 오고 이런 감동을 받으시고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집중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에 집중하지 않으면 그 2억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정말 혈과 육으로 보면 그거 감당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고작 이 돈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 절망한다? 포기한다? 주저앉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혈과 육으로 봐서는 그게 말이 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세발 자전거하고 고급 세단하고 바꾸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진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로 일어서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중소기업들 다 문 닫고 그냥 이 소상공인들 전부 다 문을 닫고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이 성도님들 중에도 이 힘든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고통스럽고 힘들고 쪼들리고 짜증나고. 그러나 우리가 진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옆에서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그런 속임수에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허리띠를 진리로 허리띠를 매셔야 돼요. 내가 진리의 시각으로 보리라.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들어가면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예. 큰 문제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치고 들어가니까 이게 태산같이 커 보이고 이게 날 끝난 것 같이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 다릅니다. 바라기는 영적 싸움에서 능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새 힘과 새 소망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호심경은요, 가슴을 보호하는 이 갑옷이에요. 이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 그러니까 병사의 심장과 장기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가 팔 같은데 화살을 맞아도 죽진 않죠. 그러나 심장에 맞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심장이, 이 가슴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의의 호심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의라는 것은 뭐냐?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나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의의 호심경이 뜻하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심장과도 같은 거예요. 심장.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생명과도 같은 거. 그래서 거기에다가, 가슴에다가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나를 보시면서 존귀하게 생각하시고 보배롭다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뭘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참아야 되는지, 왜 거룩해야 되는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또 어떤 목표로,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게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이런 문제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시간 낭비할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알아도 모릅니다. 알아도 몰라요. 알아도 모릅니다. 알아도 몰라. 그러면 자신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죠. 날개 꺾입니다. 점점 본능 따라 살아갑니다. 환경 따라 그냥 흘러갑니다. 무기력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악한 영은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야, 너가 무슨 성도냐? 야, 낯간지럽다. 야, 아유, 술 한잔 해야지. 아유, 너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았는데 너가 성도라고? 아이고, 낯간지럽다. 너 교회 가서 뭘 하겠어? 아니, 너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런 일을 참냐? 아, 뭘 그렇게 세상을 어렵게 살아? 그냥 대충 타협하고 살아. 괜찮아. 다 그렇게 하잖아. 자기를 지킨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지킨다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얘기예요. 이 마틴 루터에게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온 게 아니고 이 루터의 모든 죄가 적혀있는 두꺼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딱 펼쳐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봐라, 너 이런 죄들을 졌잖아. 아니, 너 같은 사람이 말이야 무슨 종교개혁을 해? 이러면서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권 갖고 와서 또 보여줍니다. 자, 봐라, 너 죄 지른 거 봐. 너 자각 없어. 주눅 들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들고 용기 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루터는 그 책 한 권에 대해 어떻게 썼는가?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정직해야지, 진실해야지, 거룩해야지, 참고 이겨내야지, 견뎌내야지. 이게 바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타협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럴 수 없어. 내가 참고 견뎌야지. 어떤 고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참지 못할 게 뭐야? 하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나를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든든한 의의 호심경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인기를 모았던 한 방송인이 있어요. 갑자기 방송 활동을 멈췄습니다. 중단했어요. 아마 제가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인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몸이 아팠던 것도 아니고 무슨 스캔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의 문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미천이 드러날까 봐 겁이 났다. 나의 이 무능력함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잘해야 된다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래서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심리치료를 받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사기꾼 증후군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기꾼 증후군.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도전이나 큰 도전 앞에 딱 놓였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동안은 운이 좋았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자기의 무능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사기꾼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부터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런 현상들이 성공한 어떤 연예인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73%가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 사기꾼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악한 영들은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실패를 먼저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단점을 보게 만들고 무능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 이건 다 운이 좋았던 거야. 재수가 좋았던 거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아이고, 큰일 났네. 단점만 보고 실패만 보고 자기가 저질렀던 죄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넌 안 돼. 할 수 없어. 자격 미달이야.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이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말을 인정하셔야 돼요. 굳이 아니라고 부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어요. 다 맞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기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그냥 삼켜버렸잖아요. 우리에게 단점도 많고 약점도 많고 더러운 죄들도 가득합니다. 자격이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이 붙들어야 돼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비참한 고통을 당하셨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단점도 많습니다. 무능합니다. 맞아요. 인정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만큼은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다고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에 이렇게 서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맞아요. 자격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부족하다고요? 맞습니다. 우리 부족하죠. 부족하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자신을 저주하고 자신을 원망하고 열등감에 젖어 있으면 그건 교만입니다. 여러분, 열등감도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자기가 판단하고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판단합니까? 우리가 우리를 만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는데
내가 어디다 대고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교만이에요. 우리 사실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다 죽었어요. 우리 십자가에서 다 죽은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어떤 두려운 소리가 들려도, 어떤 맥 빠지는 소리가 들려도, 가슴 찢어지고 마음 상하는 일이 나를 덮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변함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네네. 아이고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죠. 그러나 의의 호심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놀라운 미래적 축복을 그분께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 의의 호심경으로 다 방어하는 거예요. 나의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든든한 의의 호심경이죠. 바라기는 이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무장하시고 마음껏 도전하세요. 마음껏 정직하십시오. 마음껏 규칙을 지키세요. 마음껏 견디고 끝까지 기다리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어떤 유혹이 와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지키고, 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진짜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 때문에 여러분 실망하거나 주저앉거나 기죽지 마세요. 그 싸움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결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진짜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라. 총 6가지, 오늘 2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시각을 가지고 일어서시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싸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나머지 싸움은 끝난 싸움이에요. 2번째, 의의 호심경,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셔야 돼요. 사실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채우시고 일하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리의 눈으로 영적 싸움을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겠습니다.